구속사적으로 본다. 자, 이 말은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다면 오늘 같으면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고 또 열받아 가지고 사라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추방을 시켜버리고 하는 이런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형제들의 갈등이죠. 그 흔한 형제들의 갈등의 이 사건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봐버리면 여기서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라 또는 싸우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장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의 흐름을 본다면 이 사건의 의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해도 마찬가지죠. 부부 싸움을 해도 아주 단순한 한마디 말 때문에 열을 팍 낸단 말입니다. 확 화를 내죠.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열받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빚쟁이한테 독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아이 학원비 때문에 아주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또 돈 이야기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또 확 화를 내는데 그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또 돈 이야기하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지만 그 사정을 알면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좀 도닥거리면서 조금만 더 참자 하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 전후 사정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막 확 터지면 이제 싸움이 돼버리죠. 이게 이제 인생사적으로 그 말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건도 그냥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한 집안의 형제간의 갈등으로 끝나는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그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모른다면 우리가 세상 역사도 이 흐름을 모른다면 그 순간순간의 말장난이나 언론 프레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놀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이삭처럼 나도 순종해야지. 이스마엘처럼 이러면 안 되지. 단순한 교훈적으로만 봐버리고 끝나버리면 너무나 단편적인 이야기로 끝날 뿐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주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뜻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흘러와서 여기까지 닿았고 또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서 어디까지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린 양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장구한 구속사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흘러가 보면 아벨에게서부터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바친 그 이야기에서부터 이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는 이야기로 아무런 아벨이 거룩하게 살았다, 의로웠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벨을 믿음의 우리가 견본으로 순교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이야기는 바로 이 양의 첫 새끼라는 이 말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는 이 말 속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양이라는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아벨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에녹 같으면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건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냈다, 잘 지냈다, 신앙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는 것은 더 깊은 상징성을 두고 지금 여기에 의미를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표현하면 이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는 이야기는 먼 훗날에 오실 예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복선이 여기에 이미 깔려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아벨의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또 많은 교인들이 질문을 해요. 아벨이 왜 귀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까? 곡식은 나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봐야만 이 아벨의 신앙의 정통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 대신에, 오늘 또 이삭 하지만 이삭 대신에 모리아산에서 수양으로 대신 제물로 드려졌다 하는 이야기도 그냥 단순한 하나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장구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전박이 양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어떻게 했더라 이런 이야기도 그냥 단순하게 재산을 불려가는 어떤 축적 수단으로 이렇게만 강조하고 그냥 축복이야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고 마는데 이런 건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이건 다른 의미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도 양의 양치기를 했더라 이런 이야기도 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사건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먼 산 보고 절하듯이 자다가 나무다리 꺾듯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말면 평생 신앙생활 하고도 지옥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도 이걸 참고하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성경을 한 단편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성경 전후에 어떤 흐름 속에 놓여져 있는지 또 이것이 어떤 전개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항상 눈을 그렇게 두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한 편 보면은 오늘 25회 드라마를 한다 그러면 이 25회에 진행되는 이야기는 1회부터 24회까지의 전개 과정이 있고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면 앞으로 결말까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암시하고서 드라마가 전개되는 거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사건도 그냥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성경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려면 성경의 상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상식적인 흐름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비슷한 게 여기도 있었지. 비슷한 게 여기도 있었지. 이게 이제 추적이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야기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찾으려고 하면 이제 이 사건 우리가 어린 양 그러면 어린 양과 연결된 사건을 전후를 찾아갔듯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이 두 형제 간의 갈등과 비슷한 사건이 성경 어디에 있었던가를 추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자, 이삭과 이스마엘은 형제지요. 형제인데 싸웠단 말이에요. 두 형제가 사이좋게 못 지내고 싸웠다. 이 사건과 비슷한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역사적인 추적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전부터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노아 사건이 있었고 아담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 특별하게 형제간의 갈등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누구만 있느냐 하면은 아담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예, 가인과 아벨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밑에 지금 누구와 누구라 했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했죠. 그럼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에요? 이삭이 동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누구를 먼저 써야 될까요? 네, 아벨을 먼저 써야 되겠죠. 아벨과 가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연관성이 형제간에 싸웠고 하나는 맞아 죽었고 여기도 형제간에 싸웠고 맞아 죽으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쫓아냈고 뭔가 비슷한 구도로 연결되는 게 이해가 되겠죠. 그럼 이게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의 연속일 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정교한 의도 속에 뭔가를 복선으로 깔기 위한 암시인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두 개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니까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후에는 뭔가 없는가?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죠. 바로 다음 때 이삭이 있죠. 이삭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 이제 눈치를 채고 에서와 야곱 이러지 않네요. 야곱과 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형제간의 싸움이지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에 처했는데 야곱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망을 갔죠. 그러면 아벨만 억울하네? 싸웠는데 누구만 죽었어요? 아벨만 죽었네? 그럼 아벨은 왜 죽었을까? 도망을 못 가서 죽었지.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을 추방을 안 했더라면 이삭은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고 또 야곱이 도망을 안 갔더라면 에서에게 맞아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뭘 보고 추적하느냐? 이 아벨과 가인이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럼 이런 흐름이 그냥 우발적인 어쩌다가 집안에 일어나는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있어서 이 관계 설정은 이후에 있어야 될 중요한 일의 복선으로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거라면 이게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에 있어서 항상 클라이막스는 누구에게서 터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서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린 양 했지요. 어린 양, 아벨의 어린 양, 야곱의 어린 양, 이삭의 어린 양 이렇게 어린 양으로 구약의 수많은 제사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모든 어린 양의 의미의 복선들이 깔려져서 계속 가다가 어디서 포텐이 터집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어린 양은 계속 죽어갔대. 제물로 죽었고 유월절에 양으로 죽었고 수풀의 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고 이 죽은 걸 본다면 이것만 봐도 앞으로 메시아로서 오실 어린 양 같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떻게 될 걸 예측할 수 있습니까? 죽을 거라는 것을 이미 구약만 보아도 메시아가 오면 죽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선의 의미다 이거죠. 이게 복선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꼭 결말이 없어도 그 전개 과정에 그 복선만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눈치만 있어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벨과 가인,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의 이 관계의 복선을 통해서 예수님의 뭔가를 알리고자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할 때 계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점진적 계시다 이런 표현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점진적 계시다. 성경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이 목표인데 예수님을 계시하는 과정에서 창세기부터 점진적으로 더 선명해지도록 예수님을 계시해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수수께끼를 낼 때 점진적으로 알아맞힐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계시하는데 처음부터 빵 터뜨리지 않고 처음에는 암시를 조금씩 더 밝혀가면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계시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학적으로. 그럼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해서도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흐름이다, 방식이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의 어떤 부분에 어떤 사건이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보면 정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줄을 끊는데 앞에만 쳐다보고 줄을 끄면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 삐뚤삐뚤해지죠. 멀리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줄을 끄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정확해지듯이 이 구속사적인 흐름 전체를 두고 성경을 보는 습관을 두시면 부분에서 조금 틀려도 전체적인 흐름의 맥은 정확하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우리가 사이비에 빠진다. 이렇게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은 아주 부분적인 것을 극대화해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설교,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전부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부분적으로 건축헌금 오늘 작정해야 돼. 그러면 막 건축하는 이야기 가지고 헌금하는 이야기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면은 그것도 사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하지만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본래 정확한 뜻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 구속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으로만 온 지금 개신교 쪼가리 나 있는 모든 교단들이 통합될 수 있는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은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지금 선포하며 알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이 관계가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다행히도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놓은 것이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냥 단순한 형제간의 싸움이 아니다. 아벨과 가인의 싸움은 단순한 형제간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고 펼쳐지는 이야기들이다 이 말입니다. 달리 보면 한쪽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이고 한쪽은 뱀의 후손의 계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떨어지는데 자, 그런 것들도 아시는 분은 바탕에다가 깔고 들으시면 더 깊이 이해가 되실 거고 오늘 갈라디아 4장에서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사라와 하갈이라는 두 여인에게서 태어났는데 사라는 자유인이고 하갈은 몸종이었다 이거죠. 이 두 여인에게서 난 이 두 아들은 뭘 상징했냐니까 두 언약이라는 것을 상징했다. 신약과 구약이라는 두 언약을 상징했다. 신약, 구약이라는 이 표현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쓴 겁니다. 구약 때는 구약만 있었으니까 구약이라 안 했겠죠. 그냥 율법, 언약서 이렇게만 표현했겠죠. 그러니까 신약이 나오면서 이제 이건 옛 것이니까 구약이야, 이건 새 것이니까 새 언약이야 이런 표현을 이제 신약이 나오면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이죠.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세월이 흘러가면 앞으로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복선으로 깔아준 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두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아이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는 구약 시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는 도래하게 될 2000년이죠. 아브라함부터 2000년 후에 도래하게 될 신약 시대가 가지는 성격이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아들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예언이다 이거죠. 예언적. 복선이라는 것은 예언적인 거 아니에요. 예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도 그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죠.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0서너 살이 많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10서너 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5살이면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18 내지는 19살이야. 그럼 5살하고 19살짜리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싸움이 아니죠. 그냥 일방적인 학대지. 그러니까 이삭이 그런 학대를 당한 거야. 누구한테? 이스마엘한테. 그러니까 누가 열받아? 엄마가 열받지. 그 싸움도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도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의 의미가 어떤 건지 갈라디아 4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때에 언제? 이삭과 이스마엘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두들겨 팬 이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으로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났지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독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 거죠. 그래서 육체로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로 났다는 말은 몸뚱아리로 났다 이 말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방법으로 났다 이 말입니다. 그 육체로 난 자가 약속으로 난 자를 핍박한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다. 이제도 사도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처럼 약속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는 육체로 난 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지금도 그 현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게 안 보이냐. 다시 표현하면 이 이스마엘은 구약의 율법 사상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세력을 상징화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예수님은 약속으로 난 자이고 성령으로 난 자이죠. 그러나 육체로 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기독교인들을 이 유대인들은 끝도 없이 추적을 하면서 괴롭히는 그 현상이 사도 바울이 고초를 겪었던 이유들이죠.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이유들이었습니다. 그 핍박이 단순하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교하게 하나님의 의도 속에 예언된, 예측된, 복선으로 예고된 일들이 그냥 전개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는 형과 동생이야. 전부 다 형과 동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야. 그냥 유대인이라는 전체 집단적인 의미로 표현했을 뿐이지 예수님에게는 형이 없어요. 예수님이 장남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장남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형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형성하려면 예수님이 동생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은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이 복선으로 깔려진 의미가 그대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만 강조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복선의 의미를 안다면 이 연장선에서, 이 구속사적인 연장선에서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더 깊은 이해가 되고 더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예수님에게는 형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형이 있었어요. 누가 형이었냐? 세례 요한이 형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이 빠른 이종 사촌간이죠. 사촌 형제야. 형이었습니다.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조금 자극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문화생이었고 제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나는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요. 평생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문화생이었고 거기에 교인이었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지냈다는 것을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죠. 그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문화생이었고 제자였고 신앙적인 계통을 함께 공유했다. 신앙적인 사상을 함께 공유했다 이거죠. 세례 요한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그 질서를 깨트리고 개혁을 외치면서 광야에 나와서 선구자적인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예수님도 그 뒤를 따라서 같이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인 계보로 보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형이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조금 제 성경을 아는 사람, 메시아와 길 예비자의 관계다라고는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이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더 폭넓은 이해가 되어지는 거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서로 싸웠는지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구도가 잡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례 요한의 고뇌를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보시면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단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 예비자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아벨과 가인,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에서의 이 맥통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은 구속사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세례를 주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런 말로는 굉장히 거창한 아주 자기 희생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삶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따른 적도 없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스스로 예수님에게 가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그럴 만한 지위가 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제일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는 세계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위대한 선각자인 것처럼 나아가서는 예수님보다 어쩌면 더 위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개혁가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은 이 부분 단편적인 행동 속에서만 의미를 추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관계는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은 구약의 산물의 마지막 주자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례요한은 구약적인 소속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적인 소속인물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한 통속은 아니었지만 구약적인 산물의 마지막 주자였다는 것에 예수님의 평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시는데 누가 토를 달면 안 되죠. 세례요한은 아무리 잘났더라도 구약적인 산물의 주자일 뿐이라는 것에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결과는 이런 세례요한과 예수님,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미 아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역사를 통해서 안 봐도 안 겪어도 예수님은 이런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구약의 이 역사만 이해를 바르게 했더라도 이 예수님의 운명은 충분히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걸로 끝나면 이제 우리는 이걸로 이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삭과 아벨과 이삭과 이 야곱의 계통을 따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이제 끝날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걸로 끝나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이 재림의 사건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재림의 사건 또한 이러한 사건의 구도 속에서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죠. 오늘 우리가 종말론을 가르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유튜브상에도 수도 없는 많은 목사들이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에 앞서 이 구도가 재림 사건에 어떤 의미가 이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이 의미가 이어지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어린 양을 이야기했을 때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초림으로 어떻게 포텐으로 터지고 재림의 사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이 4천이 섰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결말이 되어졌다면 이 이야기 또한 재림의 사건 그 무엇으로 또 그 의미가 나타나면서 구원의 완성으로 결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이렇게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그 관계로 결국은 뱀이 머리를 밟히는 것으로 구속 역사는 완성이 되어지고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어머니의 형제이지만 한 어머니를 둔 같은 형제이지만 영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고 사탄 뱀의 후손이 되어버리는 이 기막힌 영적인 현장을 여러분들도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원수가 한 집안에 있다. 원수가 한 집안에 있다. 자, 이런 재림의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암시를 많이 해주고 가셨어요. 마태 21장 28절부터 보시면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아들은 포도원에 가라. 아버지가 시켰어요. 포도원에 가라 그러니까 큰 아들은 예 해놓고는 안 갔다 이렇게 돼 있고 작은 아들은 포도원에 가라 그러니까 싫어요 놀아야 돼요 이렇게 거부하더니 나중에 회개하고 포도원에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도 보면 큰 아들은 집에서 효도를 잘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가산을 다 탕진하고 껍데기로
껍데기만 가지고 아버지한테로 돌아왔다. 그런데 큰형이 집에 들어오려고 보니까 집안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형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종들한테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아가 집에 안 들어갔죠. 그럼 큰형은 집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여기 형들은 집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다 집 밖에, 형이 다 집 나갔어요. 자, 근데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 21장에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형은 예 하고 안 갔다 그랬고 동생은 아니요 하고 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재밌냐면요. 여러분 외국에 뭐 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이 쭉 있잖아요. 다른 모든 성경들은 형이 아니요 하고 형이 갔다 그랬고 동생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말 성경만 동생이 아니요 하고 갔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은 어째 되어 있다고요? 예, 우리말 성경에는 형이 안 간 걸로 되어 있고 동생이 간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모든 번역서들은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형이 간 걸로 되어 있고 동생이 안 간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원어 성경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래 해놨겠죠. 원어대로 번역하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가들은 무슨 통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근데 이런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형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형이 안 가야 되지요. 이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동생이 가야 되지요. 그럼 번역상에 이 구속사적인 흐름에 맞게 번역한 것은 어디입니까? 1. 한글 성경, 2. 영어 성경, 3. 원어 성경 이러면 어디가 답이? 그런데 우리 지금 새 번역도 나오잖아요. 새 번역에도 뭔가 새로 이제 우리나라 번역을 이제 새로 했단 말이에요, 근래에. 새로운 번역에도 그래 되어 있는 거야. 그럼 고쳐야지, 원어대로 고쳐야지. 근데 안 고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 번역가들의 실수일까? 하나님의 개입일까? 이거야. 구속사적으로 보면 절대 형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형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성경이 이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맞게 잘 번역을 해놨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아들의 이야기와 탕자 이야기가 단지 교회 다니다가 안 댕기다가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말하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구속사적인 흐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입장에서 탕자 이야기며 두 아들 이야기했을 때는 이 이야기 속에도 재림을 향한 암시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던져놓고 가신 거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야.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속에서부터 이런 흐름으로 예고를 해왔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재림 사건도 환란이고 휴고 일곱 머리 열 뿔이고 666이고 별의별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 형과 동생의 구도를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런 구도가 재림까지 가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이런 구도 속에서 형과 동생의 관계를 먼저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666이든지 휴거든지 환란이든지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우리가 재림 때는 마지막 환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재림 때는 마지막에 환란이 이루어진다. 7년 환란이니 전 3년 반이니 후 3년 반이니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환란이라는 개념도 이런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어떤 성격의 환란일까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환란이라는 것도 뭘 엄청난 환란 표현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계시록에도 표현해놨지만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 형이 동생을 핍박하는 이 환란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놨고 이 동생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놨는지 이걸 추적을 해야 종말론을 바르게 추적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젖혀두고 뭐 프리메이션이 어떻고 세계정부가 어떻고 뭐 9.11 테러가 어떻고 컴퓨터 바코드가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만 부산한 것만 해놓은 거야. 안고 없는 찐빵이야. 불 꺼진 덤대야. 알맹이는 이 형과 동생의 관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를 낳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은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가버리고 이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7머리 10뿔의 붉은 용이 집요하게 공격을 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계시록 12장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계시록 12장의 사건도 이 형과 동생의 관계를 찾아놓고 이 관계 속에서 보면 빨리 의미가 그림도 빨리 그려지는데 이런 것이 없이 뭐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 컴퓨터가 어떻고 바코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만 부수적인 이야기만 잔뜩 해놓으니까 한참 듣다가 보면 머리가 어지러워. 자, 알맹이를 딱 건져놓고 요 뒤에 줄 서 전부 다. 그럼 성경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연결돼 버리고 딱 결말이 되어버리고 뱀은 어떻게 돼요? 뱀은 계시록 20장에 뱀은 무주경에 던져서 갇혀버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이야기로 결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구도를 찾고 뭐 6장의 인의 재앙이 어떻고 뭐 나팔의 재앙이 어떻고 대접의 재앙이 어떻고 그 이야기도 이런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점진적 계시라고 그랬죠. 점진적 계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때에도 밝히 안 드러내셨어요. 예수님 오셨어도 2000년에 예수님 오셨어도 약간 맛배기만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점진적 계시라면 진짜 언제 완전히 다 드러날까요? 네, 계시록 때에 그때가 되면은 밝히 일러준다. 지금은 비유와 비사로 말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밝히 일러준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르지 않은 것까지도 다 밝히 일러준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항상 마지막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고는 당신이 이루실 일만 이루시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숙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져 있습니다. 던져져 있는데 이 진리를 찾아서 이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느냐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 신앙에 젖어서 헤매고 있다가 징계를 받느냐. 이제는 복도 6000년 아담 이후에 쌓아온 모든 복도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대이고 아벨을 쳐 죽였던 이 가인의 죄로부터 모든 세월 이어오는 동안에 모든 저주거리도 한꺼번에 다 쏟아지는 시대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다. 복을 받는 사람은 대박을 칠 거고 벌을 받는 사람은 쪽박을 찰 거고 그 열쇠가 이 성경의 맥통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이게 금맥이야. 금맥.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금맥을 찾는 비밀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배워요.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알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흐름을 감지하시고
말씀에 굴복하시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이 말씀에 굴복하시고 말씀에 부복하시고 말씀에게 축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